우리 함께 외쳐봅니다.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히, 말씀은 집중하여, 예배는 경건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4인 가족도 사실은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1인 가구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도 그것을 가구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통계가 2022년이 되니까 34.01%인가요? 34%가 넘어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우리 국민들 중에 34%나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정의를 보면 혈연이나 또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여럿이 모여있는 구성원들, 그 공동체를 사전적인 정의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밀히 보면 1인 가구는 가구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가족이나 가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가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도 가정을 기초로 이 사회는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내고, 가정이라는 것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좋은 방법,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가정이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점점점 깨어져 가고 있고, 가정 안에서 부모든 아니면 자녀든 부부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해야 하고, 그 가정 안에 들어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 되어지지 않고 집구석이 되어지고 있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을 우리 모두는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만드셨던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가 되어지는 이 가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뀐다 해도, 그래서 가족의 의미가 바뀐다 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가족의 의미를 우리는 지켜내야 해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사회의 기능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군데서 함께 보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부부에 대한 내용을 읽었어요. 여러분, 가정은 부부에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처음이 되어지는 부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 부부는 한 몸이어야 해요. 그리고 부부는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례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서 주례자가 주례를 해주는 것처럼 최초의 주례자도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떠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요. 여러분,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자기의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에게 신랑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신부될 그 여자는 이제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부모의 집을 떠나야 됨을 의미해요. 그리고 신랑 되는 남자들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됨을 의미해요. 여러분, 서로 다른 가문이 만나서, 가정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사실 서로 다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코칭이라는 걸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나라, 배나라. 여러분,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해요. 그것에서부터 떠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떠나라라는 명령은요, 부모에게도 자식들의 마음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더 이상 부모를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엄마의 뱃속에 우리 아이들이 한 10개월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이 아기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탯줄을 잘라야 돼요. 여러분, 탯줄은 뱃속에 있는 동안에만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탯줄이 너무나 아까워서 자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탯줄은 더 이상 생명줄이 아니라 부모도 엄마도 위험하게 만들고 또 아이도 위험하게 만드는, 아기도 위험하게 만드는 더 이상 생명줄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아기가 태어나면 생명줄이 되어졌던 탯줄을 잘라야지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양가 부모님들은 열심히 자녀들이 결혼하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게 부모님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주례사가 뭡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은 그 아내 안에서 합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아내 안에서 합해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정의 중심이 아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만나요. 그런데 이 부부와의 촌수가 여러분 몇 촌인 줄 아세요? 0촌이에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러면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몇 촌이에요? 그러면 형제들끼리는 몇 촌이에요? 2촌. 여러분,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가정 안에서 만약 가정 안에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의견 충돌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의견들이 오간을 하고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내의 이야기. 여러분, 무촌 영촌이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먼저이고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먼저예요. 너무나 부모님들에게 죄송하지만 부모와 자식지간은 몇 촌이라고요? 1촌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피도 섞이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에는 촌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피보다 훨씬 진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부간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부 사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한 몸. 한 몸은 히브리어로 다박이라는 말을 써요. 다박은요, 여러분 껌 씹다가요, 그 껌을 종이에 이렇게 뱉으려고 붙으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떼려고 하면 떼어져요, 안 떼어져요? 안 떼어져요. 여러분,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는요,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를 때나 엄마 아빠 앞에서 벗고 뛰놀죠. 그런데 이제 다 크고 성년이 되어지면 그러지 않아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25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부부와의 관계는 무제한적인 상호 신뢰 관계 가운데 놓여 있어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무조건적인 남편의 말을 믿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아내의 말을 믿는 거예요. 상호 신뢰의 관계인데 이것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부부의 관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이런 아름다운 부부 관계 가운데서 출발을 해요. 먼저는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떠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나 그 부부가 아내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부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살아가는 무한 상호 신뢰의 관계 가운데 놓여지는 가정,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는 가정은 이미 행복한 가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의 관계를 오늘 창세기 9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 돌봄의 관계여야 한다. 서로 돌봄의 관계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죠. 그런데 그 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한 의로움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노아가 의로움 때문에 대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의로움은 적당한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대단한 의로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가 취해서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들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했던 행동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둘째였던 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완전히 벗어서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급급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부족함을 봤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떠벌리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두 형제 셈과 야벳의 행동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나오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노아의 실수, 노아의 잘못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함이 아니에요. 평소에 세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가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오늘 자녀들이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어요. 아버지가 수치를 당할 일이 생기면, 아버지의 명예에 실추시킬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든 아들들은요, 어떻게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아버지를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 아들들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돌로 죽여도 좋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 말 없이 달려가서 이 아버지를 가려 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기에 바빴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꼴이다.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기에 바빴죠. 그런데 두 아들들의 행동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6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자기의 실수를 드러낸 이 함이라는 아들을 저주하고 있고,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덮어준 이 두 아들은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물론 노아가 술을 마시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에요. 노아의 실수를 옹호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노아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이런 잘못된 일들이, 또 아들들이 저주받는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 노아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들이 저주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노아의 실수를 절대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법정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법정에 가면 검사라는 사람이 있고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검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밝혀내서 고발하는 사람이 검사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가정 안에서는 검사는 필요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없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든 자녀가 부모에게든 아니면 부부 사이에든 어떻게든 상대방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들춰내서 가족들에게 떠벌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그 일을 낱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낱낱이 고하고 다니는, 여러분, 검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가정에 없어야 돼요. 또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호사와 같은 사람. 여러분, 변호사의 역할은 뭡니까? 만약에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서게 되어진다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며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며 내 죄가 없음을, 아니면 내가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히려 설명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인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능력 중심의 사회, 효율성 중심의 사회, 스펙 중심의 사회.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높게 평가를 받고,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더 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더 높게 평가되어지는 시대를, 그 사회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아니면 내 형제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야, 너 그것밖에 못해? 너 그렇게 능력이 없어? 너 그렇게 별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미 밖에서 많이 듣고 왔다고요. 이미 학교에서, 이미 직장에서 이미 많이 듣고 왔다고요. 그런데 가정 안에 왔는데 또다시 부모님들이 아니면 형제들이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평가하는 그 잣대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하거나 또 우리의 부모들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행복한 가정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은 검사가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애들이 맨날 집에서 하는 게 이력서 쓰는 일밖에 없어요. 남들은 다 승진하는데 우리 남편은 승진이 매일매일 늦어져. 허구한 날 하는 일이라고는 취업을 준비하는 일밖에 없어. 또 시험을 볼 때마다 받아오는 성적은 똑같아. 그래도 집이니까, 그래도 가정이니까, 가정 안에서만큼은, 가족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네가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듣든지 상관없이, 그런 조건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딸이니까 아빠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위로의 말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넘쳐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여러분들이 집에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세상 어떤 것보다 편한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혼내거나 어떻게든지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거나, 제가 T라서 그런지 제가 그런 걸 좀 잘해요. 그랬으니까 그랬지. 그랬으니까 그랬지. 아니요. 가정은 뭐든지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는 세상 어떤 곳에서보다 더 큰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그래야 사람이 비로소 사람답게 삽니다. 그래도 가족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세상에 나가면 능력 없다고, 실력 없다고, 재능 없다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가족은 내 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편이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편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한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그 한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도 사실은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우리는 가족입니까? 우리 시온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온교회는 가족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검사는 없어야죠. 서로 상대방의 잘못들과 실수들을 드러내고 지적하기에 급급하고 바쁜 그런 검사는 우리가 가족이라면 없어야죠. 그럼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 끊임없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될,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서로 안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시온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아멘.